4, 5m도 더 되겠다. 이렇게. 제가 얼추 하면 2m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죠? 거기서 한 대여섯 배 되니까. 뭐 이런 나무들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온다는 것 자체를 너무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환란이 올 때마다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는 점점 깊게 내려갑니다. 점점 깊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개미에로부터 배우라고 했잖아요. 개미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힘없이.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낮에 일하라. 밤이 속히 되리니 밤에는 일을 하지 못하라.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 젊을 때 일하라. 늙으면 일 못하라. 일합시다. 일을 합시다. 근데 일을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위해서 그것도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시다. 두 번째, 여기 개미는 7절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8절에 모으느니라. 그죠? 우리 설교야 큰 2번에 작은 1번.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이 각자가 하나가 되어 같은 목적을 행합니다. 개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개미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개미를 만드셨는데 개미 하나하나 객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본분을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요, 감탄입니다. 어떻게 저 조그만 개미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까?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라. 눈속임하지 말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하라. 그러면 너는 복을 받으리라. 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스위스 그 롤렉스 시계가 옛날에 제일 비쌌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게 괜히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장인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일을 할 때는 뭘 하나 만들잖아요. 만들 때 내 돈을 얼마를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상품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비싼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일을 하는 거에 딱 보면은 달라요.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그게 혼탁하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 크리스찬들이 일하는 거에 그 결과물은 굉장히 높은 고질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뭐 메스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의사는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수술 다 끝난 다음에 그 환자의 손을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원래 의사 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전기를 쭉 읽어봤어요. 제가 웬만한 위인전기는 다 읽었어요. 제 국민학교에 있는 다 읽었으니까. 안 믿어지죠? 다 읽었어요.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때는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크리스찬 의사예요. 붙잡고 기도. 그리고 병을 낫고
그럼 계속해서 방문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개미. 우리가 보기에는 지그시 작은 개미예요. 근데 그 개미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합니다. 각자가 누구 지시받지도 않아요. 각자가. 여기 큰 2번에 작은 3번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한마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 빛이 흑암의 세계를 광명의 세계로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첫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개미도 개미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큰 3번 개미 각자는 자기가 맡은 일, 사명을 끝까지 행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미가 일반적으로 한 7, 8개월밖에 못 산다고. 자기가 모은 양식을 자기가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합니다. 우리 개미집 한번 이렇게 다 본 적 있죠? 개미집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좀 꾀가 좀 나가지고 일부러 물도 좀 부어봐. 참 못됐어. 물을 거기 떠내려가기도 하다가도 자기 가는 길은 계속 가. 잘 보세요, 개미들. 끝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거를 이렇게 떼고, 참 못됐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끈을 끌어놔, 이 무더기를. 그러면 나중에 또 다 찾아가. 그래서 계속 가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3번, 1번을 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서. 나아가야 할 길이 막히거나 끊어졌어도 함께 나아갔던 동료가 쓰러졌다 해도 중재하지 않습니다. 이 개미입니다. 작은 2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개미들 특징이 뭐예요? 줄 맞춰서 쭉 가죠. 쭉 갑니다. 그거 참 대단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개미가 자기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보면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세요. 잘했다. 네가 작은 노력, 힘을 가지고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차 너에게 고난이 올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충성하라.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개미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구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구나라는 걸 봅니다. 여기까지는 개미입니다. 이제 네 번째, 4.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하나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착한 행실은 인간적인 생각에 착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실을 행하라. 그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니라.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죠? 왜 환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저들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저들이 시험에 빠져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건짐을 받아 빠지지 않고 꽤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함입니다. 뜻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1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빠지지 않게. 그게 지금 이 주기도문 내용이 바로 이 기도문하고 연결이 돼요. 여기 큰 설교야 큰 4번에 바로 2번을 우리가 읽었죠. 3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여기 잠언 6장에서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했죠. 그 말씀은 이 잠언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저자가 기록한 것이죠. 첫째, 작은 1번. 하나님은 개미에게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과 기간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능력과 기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능력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작은 3번째,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나타난 일은 바로 계시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적은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역시 진리네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마지막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에 나오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전 설교했듯이 어디로 가는 사람이라고요? 지옥입니다. 그냥 단순히 잠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게으른 자는 바로 불신자입니다. 형태상으로는 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신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 6장 개미에게서 배우라. 주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타고 다니는 짐승 그 나귀에서 배우라.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저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지 7개 교회 중에 남아있는 교회가 얼마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항상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늘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판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교훈,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를 바르게 만드시는 말씀, 다시 우리가 의로 훈련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